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새벽송을 이렇게 등을 들고 집집마다 그 시골 그 십리길 몰다한 그 골짜기마다 성가대원들이 눈이 막 쌓였어도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4일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5시 반부터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준다고 그러네요. 저녁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리고 2부는 7시 45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25일 날은 8시 반 11시 예배가 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브 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기쁨의 그 이브 행사에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다른 날은 못해도 크리스마스 날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얼굴들이 꼭 초상집 온 것 같아. 즐겁게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항상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고 해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기쁘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거에서 우리나라에서 화답송을 들려준 노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예. 그러니까 짜증 내지 마시고 항상 기쁘게 사는 게 귀한 것이다 하는 걸 아시고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박태모 목사님 통해서 교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든지 영적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교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교정, 우리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교정받는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상태, 사람을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몸이 삐뚤어지면 교정을 받지 않습니까? 뼈가 삐뚤어져도 교정을 받고요. 그러니까 교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정을 받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든지 사회생활할 때에 사람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교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매일 야구를 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뭐 배구를 한다든지 뭘 하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항상 코치와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코치와 감독이 교정을 해주면서 달라지는데, 요즘에 그 연예인 프로 같이 그 김연경이가 배구를 가르치면서 저렇게 여기서 발전이 없으면 이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김연경이가 감독으로서 그들을 코치하더라고요. 교정을 하고 그 몽골인 같은 사람들도 데려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코치를 해줬는데 조금만 교정을 해줬는데 배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교정을 받으면 그렇게 훌륭해. 그래서 그 몽골인 애가 요즘에 인기가 전철을 타고 가면 다 알아본대요. 김연경이가 어느 때는 막 키도 크지만은 막 잘못할 때는 야단도 하고 이씨 하면서 막 야단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교정을 받고 나서 얘들이 성장하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더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내가 늘 운동을 해도 교정을 받아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악기 연주를 한다고 할 때도 그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꼭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기를 튜닝합니다.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크리스마스 때 이 칸타타를 한다든지 뭐 할 때 되면 교회 관리부는 눈치 빠르게 이런 피아노 같은 거를 조율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소리가 정상적으로 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는요, 노래가 그냥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제가 이 즐겁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 동시인 장윤정이. 이 장윤정이가 그 가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는 걸 교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봐.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보게 해서 이 노래는 너에게 안 맞아. 당신한테는 이런 노래를 한번 해봐. 그리고 노래를 할 때는 나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나에게 스며들듯이 하고, 상대방에게 하는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확 내질르도록 노래를 하고, 꺾을 때가 있고 안 꺾을 때가 있어. 트로트라고 그래서 아무 때나 꺾는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교정 전에 노래 부르는 걸 틀어주고 교정하고 나서 노래 부르는 걸 틀어주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와 같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교정을 받는데 왜 교정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한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라고 그랬죠? 채찍질.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이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 채찍질도 한다. 주님은요 몇 번 권면하고 일러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그거 상대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채찍을 들고 야단을 할 때는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포기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면 교정이라는 거예요. 교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교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너희를 교정하는지 아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가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 이게 옳은 거야. 성경으로 교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책망도 하고, 뭣도 한다고요? 책망도,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왜 성경으로 이렇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하기가 유익하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나를 왜 성경으로 이렇게 일깨워 주느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느냐,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은 나가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정을 받는 목적, 바르게 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런 게 예수 믿는 거야?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역시 저 사람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한다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역시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손에 나면 열매를 맺어지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이 나타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남을 등쳐먹거나 남의 것을 뺏어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뒤에는 선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10절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느냐? 우리는 왜 만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왜 나를 새 사람 만드느냐? 예수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무엇을 위해서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게 됐어 하는데 거짓말은 책임지고 하고 남은 등쳐먹고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선한 일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착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 이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에서 보니까 에파노르도시스라는 말인데 에파노르도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서 넘어졌어.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은 어떠냐?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7.8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5번 실패했습니까? 아직 2번 더 실패해야 돼.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실패한 거 가지고 나는 좌절하고 뭐 끝나고 나 이런 세상 못 살아. 그러면 안 돼요. 6번 넘어져도 아이고 한 번 더 망할 여유가 있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침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겨정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말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도 있고 굽은 것을 곧게 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격을 소유하게 하는 게 겨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의 품격이 뭐냐? 선한 일이죠. 선한 일. 오늘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정해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희 의가, 이 의자라는 말은 바를 의자, 옳을 의자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의롭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의롭고 사람에게 때로는 왕따 당해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 뭔가 나도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깎고 그리고 막 바르고 하잖아요. 귀걸이 하나도 이때만한 것도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유가 왜 그래?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얼굴도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뭔가 이쁘게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막 바깥에 올 때는 막 머리도 막 훅가시를 넣고 막 이쁘게 하고 막 집구석에 가면 바퀴벌레가 겨나오다 못해 더러워서 기절해. 바퀴벌레도
이 정도로 살면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깨끗하고 이런 삶으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게 뭐냐? 의로움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 뭘까? 오늘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준 게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분노와 감정의 언어를 교정하라. 그걸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흐르는 건 살인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기를 많이 부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거는 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건 심판받는다고 들었지만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노한다는 게 뭐죠? 분노. 형제에 대해서 막 증오심을 갖고 형제에 대해서 두고 봐. 내가 너 그냥 놔두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도 아닌 척해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죄와 같으냐면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속으로 은퇴 빨리 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삐딱한 인간들. 이거는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한 말이 딱 맞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운 놈만 있어요? 미운? 왜 여자들 가만히 있어요? 그 말 때 미운 놈 그랬더니 미운? 내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미운 여자. 이걸 계속 품고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막 괜히 감정이 올라가고 화를 내고 하는 이런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이것은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냐면 혈기를 부리고 마음의 분노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지우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화같이 물면 뭐가 나오냐면 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 살인이거든요.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어리석은 놈, 다시 말하면 멍청한 놈, 영어로 얘기할 때는 스투핏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를 품고 입으로 욕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정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분노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온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미크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유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따라합시다.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이게 미크니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약 안 올려도 성질 내거든. 약을 안 올려도.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도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된 게 가인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6절에 그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거냐. 너의 예배가 정성스럽게 드려지지 않아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건데 동생의 예배가 연락됐다고 해서 왜 내가 마음에 분해하고 안색까지 변하냐, 왜 씩씩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다스려야 돼.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죽였습니다. 선으로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감정에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못 이기니까 사람을 죽인 거죠. 이게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거든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분노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그 씨에서 땅속에서 움이 이렇게 돋아나오게 하려면 흙도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 물도 주고 잘 가꿔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싹이 돋고 이렇게 나와서 나무가 되었다 할 때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약간 격하게 하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있을 때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중요한 건 내가 신앙이 성숙되지 않을 때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컸을 때는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지금 일러주는 말이 가인아 너의 마음의 선함으로 죄를 다스려. 절대 화내지 마. 분을 품지 마라.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이기니까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분을 내는 것까지도 살인죄로 보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말께 성도님들은 혈기를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씩씩대고 있지 말고 그냥 분을 확 풀으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속에서 이 분노를 풀어내는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뭐가 냐면 언어폭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어폭력. 그래서 여기 5장 22절 하반절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라가는 멍청한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이거든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따돌림해 보십시오. 못 견딥니다. 그래서 따돌림에 못 견디고 다른 사람의 험담과 모략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시편 140편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이 말씨가 고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다. 입은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게 입이야. 주둥이는 뭐냐? 남을 험담하고 모략할 때 주둥이야. 악은 뭐냐? 거짓말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악이요. 여러분, 말투가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이 거칠잖아요. 예를 들면 날마다 술 먹고 시궁창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술을 드시고 길거리를 거니시다가 실족하셔서 시궁창에 빠져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바보 천쳐.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술 처먹고 길거리 기어가다가 시궁창에 빠져 뒤졌디야. 이게 표준어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에는 독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소 생길 참이니까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교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데, 누구를 본을 사보냐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원래 거짓도 없었고 욕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막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러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 그들에 대해서 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그 입에 뭣도 없었다고요? 거짓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뭐하라고 그랬죠?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라의 통치자들이 지금 나라를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대통령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인민일보를 열어놔라. 공산당 될까봐 못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신문을 이북에다 열어놓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고, 지금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은 대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공산주의로 갈 거냐, 사상적인 경계점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상의 모든 것을 열어놓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간첩이 와도 간첩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국을 욕하면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겠다고 법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을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중공을 욕하면 큰일 나.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외치고 싸우지만 우리는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뭐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종교는 딱 하나,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마다 기도처를 만들고, 우리 교회도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1차적으로 중구에 사는 사람들 잠깐 남아라, 그래서 이 명단 적고 우리 15개 동네에 다 배치를 해서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야 정해놓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매일 제가 기도문과 그리고 설교문을 보내줄 거예요. 보내주면 그걸 보고 읽고 내가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거든요.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저는요, 아무리 정권과 권력이 저렇게 힘을 쓴다 해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밀고 들어와도 메뚜기 떼에 불과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2만 명 제거해버리고 15,000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게 좀 보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말하지만 내가 왜 광화문에 나가서 이러냐, 장하길 목사의 목회가 결국에는 개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 성화, 국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국가의 범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제 목회의 마지막 여정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게 제가 마지막에 제가 예수마을 이야기에서 남겨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세상엔 기독교인의 의인 10사람을 마을마다 찾으면 된다. 기도하는 사람만 찾으면 세상은 바뀐다. 변화된다. 기도원에 300용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걸 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 새로운 조직을 하느냐, 왜 그런 거느냐고 비판하고 하지만 저는 이게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분명하게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줄 것이고 세계 우떡 선 나라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같이 큰 교회, 번영신학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들은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도 소리 한번 질를 줄을 몰라요. 이제는 껴있는 기도원 300용사 같은 용사들이 모여서 마을마다 기도운동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 15개 동네니까 15개 조직을 좀 하자. 중구에 사는 사람들만 모여서 일단 15개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루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뭘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분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지거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광화문에 나가보니까 막 분노에 막 욕지거리에 막 그런데 그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이게 바뀌어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을 우리가 기도 운동으로 일으켜 가겠다 이거야. 아멘이 현찮네. 여러분도 기도 한번 하자고요. 아니 어렵지 않아.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하도 안 해서 제가 기도문까지 보내준다니까. 기도문도 보내주고 설교문도 짤막하게 읽어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다 읽고 그걸 매일 보내준다니까. 매일 다르게. 내가 지금 요즘에 그거 원고 쓰느라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원고 만드느라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다 제해버리세요. 예? 그리고 입으로 욕지거리는 거 제어버리세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정할 게 뭐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화목하자.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로 교정해야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그 인간 안 볼 거야. 그거 빨리 뽑아내세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면 예배보다 먼저가 뭐냐? 너희가 지금 예배 들어가, 예물을 들고 예배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이겁니다. 아니 예배가 먼저지 무슨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열매가 뭐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야, 예물 놔도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그랬죠?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도 간의 화목이 우선인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만 드리고 싹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달라. 화목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예배보다 먼저 뭐가 우선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아를 갖다가 간접 살인해서 죽였어요. 이렇게 죽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 범죄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잘못된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인 다윗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만나면서 서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또는 목회자가 서로 권면하고 조언을 해줘서 서로 고쳐주려고 하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물론 아파요. 지적을 당할 때 아파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교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도칼이래요. 그 제 별명을 면도칼이라고 붙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뭐 할 때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청도 말로는 겨 안 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려 안 그려. 전라도 말로. 경기도 말로는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하는데 사람이 딱 볼 때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건 옳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더니 그걸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했나 봐. 그랬더니 그 뒤부터 면도칼이라고 별명을 붙여놨는데 고치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프지만 뭘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잠언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조각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고기 덩어리 집에 놓고 가득 먹을 거 싸놓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다 화목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원들끼리도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네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원수된 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여기 오늘 기도하신 이영주 장로님이 문자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통장번호 이게 맞나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 왜 느닷없이 우리 장로님이 통장번호를 확인을 할까? 나한테 돈 대줄 분이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장번호를 보는데 위에 보니까 165만 원을 넣었어요. 제 통장에다가. 그래서 장로님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거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대표 기도인데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목사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감동을 받았는데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11시가 넘어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이 제가 대표 기도하는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16,500일입니다. 16,500일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날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는데 양복도 제가 이제 장로 취임할 때 이렇게 해드렸던 걸 입고 아까 기도할 때 이렇게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하루에 100원씩을 쳐서 165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와, 그래서 목사님의 그 목회에 이제 도움이 되라고 주는데, 이런 일은요, 세계에서 이런 교회, 이런 장로가 없어요. 아니, 진짜로. 아니, 목사님의 목회 날짜를 계산하는 장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계산하고 있는, 원래 이제 좀 섬세하시고 깐깐하신 거는 제가 알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와, 정말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걸 봤는데 막 감동의 눈물이 그냥 저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보니까 진짜 장로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셨네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는 세계 뉴스감이고, 제가 이제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할 때마다 이런 장로 있냐, 이건 이제 간증감이지, 간증감.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되겠지만, 사실 어느 교회고 가득 안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갈등을 생기고 싸우고, 우리 지방에서도 보니까 장로들이 목사를 이번 당회 때 해가지고 목사를 내쫓기로 뭐 이렇게 결의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그런 일도 생기고 있는데,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목회 날짜까지 계산해서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1,000원씩이라고 매기지를 안 해서 죄송하다고. 100원씩만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렇게 오늘 설교할 때 설교의 자료를 쓰라고 준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장로님들과 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군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목사님 은퇴비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목사가 얼마 달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소문날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이 이만큼 달라고 그랬다. 금방 소문나면 이게 목회에 얼마나 더러운 얘기냐. 돈 보고 했냐. 그러면 사실은 제가요, 늘 매년마다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헌금은 제가 1등 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다 교회 어려울 때 다 섬기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돈이 얼마를 주겠니 이런 걸로 흥정하지 마라. 장로들 내가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면 줄 거야? 아니잖아. 다 이미 속에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왜 떠보는 거냐. 나는 10원을 주면 10원을 받을 거고 100원을 주면 100원을 받을 거고, 먹을 게 없으면 교회 앞에 텐트 치고 있어서 구걸할 테니까. 응? 아니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원로 목사가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설립한 설립 목사지. 그러니까 설립 목사로 그냥 이름만 적어놓으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이런 거 갖고 하지 마라. 구차하다. 정말 부끄럽고. 내가 이제까지 왜 그러냐면,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돈 문제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나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그전에 강창석 장로님이나 우리 고궁기 장로님 계실 때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니까 활동할 수 있는 돈을 무조건 100만 원씩 예치해라. 그래서 100만 원씩 예치를 한 거야. 그나마 그거 해놔서 그게 퇴직금이 된 거야. 사실은 그게 활동비였어. 목적은.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일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얘기하지 말고 그냥 멋있게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자. 여러분,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니, 목사가 저기 우리 학교 문제 갖고 막 비리 저질렀다고 YTN에 5번 나오고 고발당한 게 103건 고발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들이 와서 뭐 경찰들이 다 조사하고 재수씨 것까지 거기 돈 빌릴 때 거기 재수씨하고 돈 빌린 게 있거든. 학교 시설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한 거 있는데 그것까지 추적했어요. 재수씨까지. 경찰서 불려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경찰 출신을 불러다 놓고 좀 조사 좀 해라 그랬더니 경찰 출신 불러다 놓고 수사관이었던 사람 불러다 놓고 조사하라.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이창호 씨잖아요.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 왜 남의 거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내 걸 조사하냐. 내 걸 싹 조사를 하더니 우리 교회 형사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 2분이 와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뭘 감사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들어간 게 없어서 양식껏 솔직하게 살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우리를 등쳐먹으려고 했던 놈들 다 범죄자를 26명을 잡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무혐의로 나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물질로 지저분하게 살았으면 이런 모습이 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깨끗하게 목사 물러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그렇게 다 마음을 이해해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 갖고 물고 늘어지지 말아. 그냥 늘어지기만 해봐라. 드라이 갖다 머리를 다 태워줄 거지까. 예.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교정을 할 거냐. 저 사람에게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거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교정할 거냐. 그리고 사람이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교정할 거냐. 요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서 유모가 젖먹이 엄마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는 거다. 자, 여기 보시면 7절 8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다. 목사로서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대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젖먹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여러분, 유순하게 부드럽게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기르듯 길렀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따뜻하게 기르죠. 여러분, 아기가 똥 쌌는데 똥 쌌다고 화장실 그려놓고 야! 소대변을 보려면 이게 화장실이야 이놈아. 여기 가서 봐야지. 이렇게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줌똥 싸도 다 치워주고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집사람은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보면 똥 싸잖아요. 그러면 손에 갖고 나한테 와요. 밥상 앞에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요. 똥 색깔 이쁘잖아. 애가 건강하다는 거야. 똥 색깔. 냄새나 좀 치워. 그랬더니 얼마나 이쁜데 그러더라고. 엄마와 나와는 달라. 뱃속에 10달도 안고 있어서 그런지 똥도 이뻐. 근데 크고 나니까 너무 냄새가 독해. 근데 유모가 자기 날 기름같이 애기들을 밤새 울어도 끌어안아. 남자들은 보다가 애가 계속 울면 그냥 던져버려. 울어 그래. 엄마는 그걸 밤새 끌어안고 졸다가 떨어뜨려. 그럼 아유 미안해 그리고 끌어안아.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신앙이 어린 교인들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는 거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여기 이기자 권사님이 와 계시거든요. 우리 이기자 권사님이 그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갖고 난 뒤에 뭐가 왔냐면 결핵성 관절염이 온 거예요. 이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돼. 그러려면 이 관절, 이 결핵성 이거를 치료하려면 아이를 유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시키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우리 김영균 장로님도 유산시키라 그러고 가족도 그러고 나도 그랬어요. 권사님이 살아야 돼. 권사님이 이거 해야 돼. 아니래. 생명을 살려야 된대. 그리고 그 아픈 다리를 싸매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가서 다리에 오른쪽 다리인가요? 관절에 거기를 절단해버리고 그걸 붙여놓으니까 지금 다리가 안 구부러져 가지고 권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뻗정다리로 이렇게 걷고 다니셨는데 지금도 여기 와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이 내 다리를 바쳐서라도 자식을 살려내는 게 부모더라고. 나는 우리 권사님을 볼 때마다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평신도 디렉터 되신 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데 정말 아비와 어미 같은 심정으로 일을 하는 거야. 구벼 살펴주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자에게는 유모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아버지 마음으로 다스린다.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따라합시다, 권면하고. 이 권면이 뭐냐면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권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적어도 평소 지도자들 아직 어릴 때는 유모같이 젖먹여주고 그냥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컸을 때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고. 여기 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로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 낙심하는 사람 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줘라. 그게 위로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낙심하고 막.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잘 위로하고 경계해 주죠. 어느 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도 예를 들을게요.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는데 사람이 몰려나가니까 제가 얼굴 볼 때도 있고 또 누구 기도해 주다 보면 못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 하나가 좀 어렵게 사는 분인데, 이분이 내가 인사를 하는 걸 못 보고 인사를 안 받았나 봐.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없는 놈은 놈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왜 쳐다보지도 않는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라고 그러라고, 내가 열심히 쳐다볼 테니까 오라고 그러라고. 그 이제 그분이 왔다가 나가는데 이분이 수줍으니까 뒤로 이렇게 등쳐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못 본 거예요, 내가. 아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이리 오라고. 아유, 반갑다고. 세상에 이렇게 반갑다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은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봐요, 집사님은 헌금 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 어려워도 헌금 내면서 하잖아. 예. 난 받으면서 하잖아.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잖아. 그러면 받는 내가 왜 내는 집사님을 미워하겠냐고. 생각을 해봐. 적게라도 내잖아. 난 받고. 그러면 집사님이 귀하겠어? 내가 귀하겠어?
집사님, 나 절대 집사님 무시 안 해. 사랑해. 그리고 손을 잡고 계속 흔들었더니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 나왔어. 그분이 강영진 권사야.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목사는 뭐 해야 돼?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경계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도록 엄하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엄하게.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11조 안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야. 엄하게 가르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로 되게 엄하게 가르쳐라.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목회자가 엄마와 같은, 젖먹이 엄마와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같이 강하게 키워라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그 전에 애들이 말 안 듣잖아. 그럼 이래요. 너 아빠 엄마 잃을 거야. 다 잃을 거야. 그래. 지 엄마가 할 때는 애들 때리는 것도 좀 이러잖아. 근데 아버지는 무섭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들은 그럽니다. 내가 한번 빗자루 들고 때렸는데 빗자루가 부러졌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 무식한 아버지라고. 빗자루가 부러지도. 그게 원래 빗자루가 금이 갔었나 봐. 한번 탁 때렸는데 다 꼭 튀어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라 그러면 지금 나한테 보복을 해요. 여러분, 감정으로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책망을 하고 꾸짖어서라도 바르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12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교정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를 키워내는 게 목회의 책임이다. 교정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언어를 고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는 화목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살기 원하면 아멘. 자,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